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였나이다. 편 51편은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작인 다윗 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청난 죄와 악을 범한 후에 그러한 죄와 악이 드러난 이후 그가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썼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승승장구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다윗이었어요. 고대 근동에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어떤 왕도 다윗 왕만큼 그렇게 훌륭한 지략과 전략과 영성을 가진 왕이 없었어요. 이러한 다윗 왕에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파병이 될 정도 되면 상당히 심각한 전쟁, 아주 생사귀로에 있는 전쟁. 그러한 전쟁터에 자신은 나가지 아니하고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의 성에 그대로 있었어요. 물론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어. 항상 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했는데 이때는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온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한가하게 성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 건너편에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장소, 사건, 상황,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템테이션, 미혹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다윗도 가장 승승장구하고 이제 쉴 만한 때에, 살 만한 때에 그가 여지없이 잠시 태만을 경험할 때에 다윗에게 찾아온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그 여인이 누군가라고 전령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며 임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평생을 섬겨왔던 다윗이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밧세바를 끌어들여 동침을 하게 되며 이제 임신을 시키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이 급해졌습니다. 아주 급해졌어. 그래서 자신이 임신시킨 밧세바의 관계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를 위로하면서 그를 격려하면서 그가 이제 집에 돌아가 쉴 수 있도록 동침할 수 있도록 다윗이 우리아를 회유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안에서 말씀이 있는데 이런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싸우고 있는 데가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밥 먹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아는 이를 거부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윗 왕의 그 왕실의 문에서 잠을 자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요압과 그의 장수들이 지금 적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찌 나의 선왕의 말을, 선왕의 호의를 듣고 내가 집에 가서 처 자식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입구에서 다윗을 호위하는 마음으로, 그가 다윗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종의 위치에서 하는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임신을 시킨 것을 전가시켜서,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잡아들여서 우리아에게 회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 다윗은 또 꾀를 부려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술을 먹이고 그가 만취된 상태에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은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선왕, 자신의 아버지지, 자신의 부모인 다윗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선왕으로 모시는 종의 위치에서 그 취중에도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왕실에 거하면서 다윗을 지켰어. 다윗은 꾀를 낸 거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 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거기에서 죽게 하라고 하는 그 전령을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우리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죽게 돼. 다윗의 이러한 범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시사하고 교훈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신자라고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쟁이는 세상 사람과 달라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쟁이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쟁이라 하더라도, 그가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사도라도 선지자라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변절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윤목사가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성경은 이렇게 읽어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그 다음 단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처신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구원의 문이,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교사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아리바이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위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윤목사 너의 목회가 악해라고 읽어야 내 목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배하,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가난뱅이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가난뱅이는 많은 것들이 없고 적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어. 적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피폐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생명처럼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손님 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이 예화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이 노발대발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앵거하여, 여기에서 노한다고 하는 것은 피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다윗이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신의 들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티 눈을 찾아내는데 핏발이 서도록 혈기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특성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 들보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 들보를 보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핏발이 서려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왕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무조건 사형이야. 왕의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는 고대 근동의 역사로 보면 무조건 죽어. 무조건 죽는다고. 무조건. 이렇게 분노하고 치를 떠는 다윗에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 씻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시편 51편은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 다윗은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며 양심이 그때 회복이 된 거예요. 꽁꽁 묶여 있는 양심이 그때 눈을 뜨면서 선지자의 말씀에 자기의 영적인 지각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황에서 시편 51편이 써 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묵상하고 시편 51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달으냐면 모든 인간이 다윗과 같이 이런저런 내용은 다르지만 형편은 다르지만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묻혀있는 죄성, 드러나는 죄성, 드러나는 죄의 악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가 아니면 이것을 깨닫게 해줄 자가 없고 선지자가 아니면 이것들을 각성시킬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간과하는 거야.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다윗은요 밧세바와 함께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죄목이 다 다윗에게 걸려 있어도 그것들을 몰라.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오늘날 이 시대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만모니즘, 수도 없는 이데올로기, 사상, 문화가 교회를 도배질해서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교회가 다윗과 같이 충성스러운 성도가 이렇게 세속에 함몰되어가지고 내용은 다르지만 형편이 다르지만 다윗과 같은 똑같은 죄의 모습 속에서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오늘날 이 세상이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것은 다윗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nothing, no problem.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괜찮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괜찮아. 너희들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헐벗은 것과 누추한 모습이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냐? 안 보여. 그러나 여전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선지자들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가 자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중생이 어디 있어?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이 나냐고. 회개 없는 거듭남 중생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은혜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인간의 죄 문제, 상처 문제, 기만적인 자기 술수 문제는 위로의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야. 종교.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다윗이 범한 죄의 항목은 1계명에서 4계명에 저촉이 되고 5계명에서 10계명에 저촉이 되고 모든 계명을 아주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범했어.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통해서 다윗을 깨워가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여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의 신들매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이야. 이게 뭐냐? 회개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야. 회개의 복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파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할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애곡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후회가 아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책이 아니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기 반성이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단 선자의 방문을 받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입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내 인생 나의 삶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이 여정 앞에 이 회개의 자리에 가도록 여러분들이 전능자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전능자를 구하지 아니하면 전능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의 첫 문을 통과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중생을 논하고 성화를 논하고 축복을 논하고 헌신을 논하고 충성을 논하고 만 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울고불고 해도 순서가 어그러져 있어. 엇박자가 있어. 앞뒤가 바뀌어 있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담론으로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성육신한 이유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죄의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합리화하고 투사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귀신들의 기가 막힌 회유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관해서 이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앞뒤가 너무너무 엉켜 있잖아. 우리가 피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대충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깨알 같은 여러분들 내면 세계의 정신구조의 어둠과 불법들을 성경은 끝없이 추적해. 끝없이 추적해.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런 불법을 저지르려고도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아셔요?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의 정신 구조 안에 있는 뇌 구조 안에 모든 기억들은 주님 앞에 직구를 해야 돼. 말을 안 시켜도 그분의 빛 앞으로 가면은 직구를 한단 말이에요. 직구. 우리가 지금은 양심이 죽어서 내 멋대로 살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은
해처럼 빛나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직고한다는 거예요. 직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윤목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다윗이야. 네가 바로 그야. 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 넌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어? 넌 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서 그 직장 구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너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네 삶의 우선순위는 뭐야? 네 삶의 우선순위는 뭐야? 네 마음 심령의 좌소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너는 돈이 있잖아. 쾌락이 있잖아. 네 자녀들이 있잖아. 배우자가 있잖아. 세상 신이 있잖아.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의 이 시스템이 악의 시스템이고 죄의 시스템이지만 악도 죄도 자신들의 영위를 안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문화가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틀린 것, 하나님과 다른 곳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들의 숨통을 조여가잖아. 기독교가 그렇게 추락해 가잖아. 교회가 그렇게 추락해 가잖아. 무엇이 문제입니까? 개인 문제, 국가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는 이런 죄의 시스템이 곁결이 묻어 있어서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아세요? 이런 종류의 배후에 무엇이 있냐? 이런 종류의 배후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음모가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빠져 있잖아. 주님 모시기에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왜냐하면 주님의 디자인 속에서 탄생한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지상세계를 마감하고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새 땅의 주인공들을 이 지상세계에서 지금 걸러내고 있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시잖아. 지금 사탄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만질 것도 없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 있는 사람 중에 중생한 사람들도 더 깊은 차원의 영성의 자리, 치유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고 한 문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만은 죄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막연한 지식과 아주 애매모호한 교리들을 가지고 사단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물타기를 다 해놔 버렸잖아. 나단 선자를 만나야 돼. 말씀을 만나야 돼.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신자든 기신자든 회개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죄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일상의 모든 생활에 어떤 보편적인 진리나 아주 보편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성육신한 예수의 이 외마디 외침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서 행하신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 예수님 편에서만 할 수 있는, 예수님 편만에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정신적인 사조로 말하면은
의인 중에 의인의 삶을 사는 존 번연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 앞에 갚아야 될 이 죄값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 장장 18년 동안 존 번연은 자신의 실존의 문제 속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성경과 대비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장장 18년 동안 고뇌의 자리에서 신음의 자리에서 신음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자, 성군,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교사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색하고 빼앗고 한 가정을 완전하게 무참하게 파괴시키기까지 그는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누가? 당회장이, 누가? 총회장이, 누가? 권사가, 누가? 장로가, 누가? 집사가. 아세요? 이러한 끔찍한 죄악 앞에 나단 선지자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무엇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깨웁니까?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어,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첫 단계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 상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궁극적인 철학적인 질문 앞에 죄 문제, 상처 문제, 죽음 문제, 사탄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 서게 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각성과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도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악을, 지속적으로 그 완전 교사 살인, 지속적으로 자기 아리바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저렇게 기만적인 힘, 기만적인 권위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죄의 모습,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행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행이가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 구원의 단계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에 대해서는 전능자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뇌와 신음소리 앞에 회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빛이 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세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겉사람, 옛사람, 구습, 습관, 태도, 자세,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하는 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이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지금 누구 얘기합니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나의 어여쁜 이스라엘아. 소도 그 주인을 알아. 소도 그 주인을 알아. 여러분들의 주인 아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아시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신, 세상 정신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땅은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의 삶의 터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의 성읍들은 불탔다.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이미 세상 신에 함몰되어 있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고 생활과 삶의 모든 구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없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수한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의식행위를 계속했다. 왜 그러겠어요? 다윗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파워와 능력과 신령한 것이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쓴물과 단물의 한 통 속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길 마이웨이 길을 가면서 쉰소리 된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부패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해 하십니까? 저희 가까운 친척 한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아주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그래서 호흡기만 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평상시 내가 늘 그리던 모습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노년의 모습이란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노년의 모습이야. 어떤 경우든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떠나게 돼 있다. 죽음의 레이더에 걸리는 순간부터 그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꽁꽁 묶어 놓았던 그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직고하는 날이 곧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할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 물론 기도는 하지만 또 희망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인생이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천년만년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문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심정을 가지고 자기 상태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내 인생의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신가? 참된 주인이신가? 그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고 끝없이 나에게 구애를 하고 선자들을 보내고 목사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그 예수와의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는 영성, 회개 없는 영성은 올 수 없다는 거. 회개 없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회개 없이 거듭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기가 막힌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다닌다는 거, 그것이 내 부모로부터 그대로 학습을 받았어. 학습받은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저주 속에서 그리스도는 저주를 완전히 끊어 놓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회개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유가 있어. 항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주고, 기도를 서로 주고 받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며 연합해서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게으리하지 아니하도록, 치유를 게으리하지 아니하도록, 마음 중심에 세상 신이 들어오더라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는 경각심을 세우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인지 이러한 부분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회개의 문을 두드려야 돼.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마세요. 교회가 다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통하지 않아. 거의 통하지 않아. 통하지 않아.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죄의 상태를 절실히 깨닫고 그의 양심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경악이에요. 경악. 오늘 다윗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문에서 두 번째 단계는 다윗은 죄의 본질을 파악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른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죄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 죄야.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 말씀에 반대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대잖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죄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회유하고 획책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컨트롤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은 몰라. 전혀 모르는데 예수 앞에 나왔을 때 회칠한 무덤. 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 같지만 너는 손 하나 깜빡 안 하잖아.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악이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 여기 넘어가면은 말리는 거야.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주님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모든 사람이 죄성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죄성을 커버하고 그 죄성을 감추고 천사처럼 아주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밖으로 드러날 때 행위를 말하는 거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말,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야. 말,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야. 오염된 사람 옆에 가 있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 기자가 있잖아. 너희들은 쓴뿌리가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야. 쓴뿌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척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오염, 정신세계의 오염, 기만적인 술수에 대한 오염이 얼마나 인간의 정신세계에 해악을 주냐.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 앞에 순응하는 자, 말씀을 전심으로 잠시 구하는 자, 엎드리는 자, 애통하는 자, 그러한 자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죄성이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이 파급력, 오염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두 가지 고백 중에 살리는 고백이 있고 죽이는 고백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은 너무너무 약해서 금발의 정신세계가 오염이 돼서 이른 아침보다 늦은 시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야. 죄는 감춰진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면은 이것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이런 악이 있었단 말이지. 내 안에 이런 악이 있었단 말이지. 내 사랑하는 우리야, 나의 신복 우리야, 나를 하나님처럼 믿고 나를 친아버지처럼 섬기는 그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조직을 다 사용하면서 교사, 살인하고 그 아내를 취해서 임신을 하게끔 만들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끝없는 자기의 죄성과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아리바이를 뒤집어 씌워서 거기에 빠져나가려고 했던 자기의 죄성,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상태를 하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저지른 그 밖의 다른 많은 죄와도 무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냐고. 죄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고. 죄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 밖으로, 옆으로, 뒤로 피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정면으로 찾아가지 못하는 양심의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이 죄야. 상처가 죄야. 상처가 죄야. 어릴 적부터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에 대한 지식 속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을 혐오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죄야. 죄. 이러한 모든 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똑같아. 어디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효능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복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이 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성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나오도록 드러나도록 부추기는 것이 생활 환경, 염려, 두려움, 욕심이야.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이것이 죄악이 되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고 엮이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중독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종류의 편집증적인 정신분열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죄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피할 수가 없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얼마든지 나의 인격으로 포장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포장할 수 있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배우고 격식 있으면 체면 때문에 이렇게 표시는 안 내. 체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체면도 속일 수 없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신분이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자기 효능감에 있는 사람들, 세상신 만문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냐고. 그 안에 세상 신이 그의 내면 세계에 해성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이 들어가. 자기의 효능감이 하나님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 자리에 들어가. 이러한 것들이 안 나오고 다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벤츠, BMW를 타고 다녀. BMW 좌로 우로 통제하잖아. 후진 직진 통제하잖아. 내가 그 비싼 BMW 벤츠를 통제할 때 사람의 머릿속에서
통제에 대한 효능감이 들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수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통제하잖아. 이 통제에 대한 기계 문명이 주는 이 혜택 말고 내가 기계를 통제하는 이 통제가 자기의 효능감으로 빠져서 전능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고 말씀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 시대가 돼버렸잖아. 미친 시대가 돼버렸어. 알면 알수록 사탄의 이런 기만적인 술수에 밤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모든 인간 앞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동,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윤민호 네 속에서 나와서 너를 더럽게 하고 주변을 더럽게 하고 다니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을 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 그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이 인정이 그 사람의 신이야. 요한의 신료는 말했습니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하루라도 욕을 안 먹으면 너는 가짜라고 말하잖아. 왜? 세상은 교회가 고통이야. 세상은 성경이 고통이야. 세상은 진리가 고통이야. 고통. 거짓은 성경이 고통이야. 진실을 말하면 부딪히게 돼 있어. 사실을 말하면 부딪히게 돼 있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부딪히게 돼 있어.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내가 다윗 왕의 이 위대한 업적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윗 왕조차도 자기가 저지른 이 해악들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승승장구하며 자기를 아리바이하고 포장을 하고 자기를 그렇게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다윗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에 다윗의 삶은 평생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회개하고 드러난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 죄악으로 인한 죄과 상태, 자기 주변 상태를 자기 후손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싸움과 피튀기는 혈육 간의 그 분리, 분쟁의 그 모든 짐들을 다윗이 회개의 자리로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선상에서 다윗은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일그러지고 왜곡된 내면 세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피를 토하며 그의 침소가 썩어 나가질 정도의 눈물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마지막 단계는 죄가 이런 것이구나. 내 안에 이런 상태에서 이게 나오니까 죄악이 되고 죄악의 상태로서 내 집안이 앞으로 겪어야 될 수도 없는 싸움, 갈등, 분열,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경험해야 될 이 저주에 대해서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의 삶이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일이 이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정신세계에 미쳐서 평생을 불구로 신앙생활하고 불구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 아이의 위치야, 나의 위치. 오늘 다윗은 이런 죄악과 죄에 대해서, 죄과에 대해서 그가 철저히 주 앞에 나가면서 이제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터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신이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요압에게 그 일들을 교사시키면서 요압도 살인교사로 살인교사의 자리로 끌어들였어. 많은 병사들을 다윗의 범죄하는데 끌어들였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국가에 죄를 지은 거예요. 국민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에 우리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또 뒤집어 보면 그래요.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각성뿐만이 아니고 이 죄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이 죄가 내가 저지른 죄가 내가 저지른 죄악이 내가 저지른 죄가가 내가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관계 대상 사건에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죄와 죄악과 죄가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짜증을 온 동네방네 짜증을 내서 온 동네를 짜증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내 뜻이야, 내 의지야. 관계없어.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 24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선조들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저질렀지만 회개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죄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전능자 앞에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래도 저래도 이런저런 가책을 느끼는 수전가족은 회개의 자리에 단 1m도 접근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가책을 느끼는 것이 훨씬 쉬워. 왜 쉬우냐면 나는 변하지 않아도 돼. 나는 고통만 느껴주면 돼. 그러나 내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 자책이 아닌 회개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내 안에 덕지 묻어있는 죄성과 밖으로 드러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회개의 자리예요. 완전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돌아갔을 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돌아가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회개야. 여기는 윤 목사 23년 전에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23년 동안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건 뭐냐. 인간의 변화가 이렇게 끈질기다고 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목사야. 여러분보다 10배, 100배 자기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 하나님,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위대한 생명 조예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겉사람 구습 습관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탐심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태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한 만큼만 거두어냈어. 23년 동안 거두어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인생 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있잖아. 앞으로 태어날 우리 가문의 자녀들이 있잖아. 내 손에서 세대 간에 흘러내려온 그 우상 숭배와 상처와 세대 간에 내려온 그 불법의 영들을 내 손에서 잘라내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고통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나는 다윗처럼 사람에게도 나의 실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없이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선하심이 더 빛나. 왜? 나를 알면 알수록 주의 인자하심이 더 빛나. 왜냐? 나는 주의 인자하심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죄 문제, 상처 문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결박을 풀을 수가 없어. 나단 선지자를 만나야 돼. 나단 선지자를 만나야 돼. 나단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이야. 나단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신약시대 교회야. 나단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사예요. 여러분들.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은 목사들이 우스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말고 우습지 않는 목사를 찾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지자가 없으면,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고 어찌 믿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목사 너에게 말한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난 너 안 써.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가정 안에 평안이 없어.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인생에 다른 일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예수쟁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 예수쟁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게 되면 반드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예수 몰라라 하고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다른 신 귀신을 섬기고 예수쟁이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으로만 끝나서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전능자가 인격이 여러분들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돼. 고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지 않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시고 나는 지금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회개의 고뇌의 자리, 자각의 자리, 각성의 자리, 나단 선지자를 만나는 이런 회개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세 번쯤은 연거푸 여러분들이 이런 각성의 자리, 회개의 자리 이런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죄에 눌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덩어리지만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감당을 해서 완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 앞에 두셨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과정 안에서 첫 단계가 뭐냐면 회개야. 회개하지 않으면 중생이 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다음 단계는 오지 않아요. 부유와 번영을 논하지 마세요. 종교야.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 목마른 자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들이 있어.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열어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열어가며 마지막 영혼 구원을 위해 해입은 여자 두 증인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마라나타는 오늘도 자기를 갱신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치유, 구원에 이르는 영성의 과정을 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께 주는 존귀의 신분